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옛날에는 대림절을 강림절이라도 얘기했습니다. 또 대강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뜻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이 뜻은 도착하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것이 대림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에 걸쳐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절기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3세기, 4세기에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 전 6주간 또 3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을 실천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유럽 전체로 쭉 퍼져 나가면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그래서 금식과 고행으로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200년이 흘렀을 때 그레고리 그 교황이 이 교회력에 아주 정식적으로다가 대림절을 집어넣어서 4주간 동안은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대림절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희망과 기쁨으로 기다렸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를 거쳐가면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이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하고 금욕을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다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대림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9년, 17년에는 바뀌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아주 기쁨과 환희로 이제 그 대림절을 보낸 것이 하나의 교회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는 우리가 흰색 가운을, 흰색 스토를 제가 걸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토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 자주색깔은 경건과 회개, 정숙과 절제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4주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4개의 초를 밝혀놓고 이제 우리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4개의 초를 보게 되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초를 오늘 밝힌 것은 진보라 색깔은 바로 감사의 촛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킬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두 번째 촛불은 연보라색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것은 참회의 촛불입니다. 내가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연보라색의 촛불을 밝혀놓게 됩니다. 세 번째 주간이 되게 되면 분홍색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영광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얀색 촛불을 밝힌 이유는 이것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심령이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 오셨는가 하면, 저 베들레헴 말국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심판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 심판주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비된 신앙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신앙적인 자세는 따스할까요? 회개하자.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갖다가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유대광에 나타나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함 중에 첫 번째 선물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죄 은총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얻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의 그 선포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르게 될 것임이니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불 쓰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원래 이 회개라는 얘기는 토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욱 하고 밖으로 토해내듯이 내 모든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할게요.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쭉 드는데 그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하나님께 큰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해놓고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든지 날마다 밤마다 침상과 요리적 정도로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는 이 모든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눈물에 지문이 날 정도로 애통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애통이 뒤따를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는 우리가 어떠한 그 회개의 단계가 있느냐?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 원래 회개의 뜻이 돌아선다는 의미를,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죄악길로 가던 내 발길을 돌려서, 지옥으로 갔던 내 발을 돌려서, 세상길로 갔던 내 발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간에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쥐염염매로 먹는 순간 그 마음속에 우리 집에 가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다른 애가 굶어 죽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그 돼지우리 속에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 잡아 자취를 벌리면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진정한 회개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는 세무서장을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사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가 뽕나무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가서 내가 유해야 되겠다.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쭉 나눈 가운데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내게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일이었으면 내가 4배나 갖겠나이다. 보상이 따랐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회개한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보상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보상이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행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회개한다는 그 마음과 과거 것을 청산해버리고 새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뭐냐? 마치 꽃병 속에다가 주먹을 넣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꽃병을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빼려고 하면 주먹을 꽉 쥐면 안 빠져나와요. 손을 펴야만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모습은 세상의 모든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구습이나 옛 생활이나 고집을 다 버리는 이런 작업이 돼야만이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진정한 보상이 있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결심만 각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갖다가 어떤 인간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그에 주어지게 되니까 죄가 발견되니까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9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산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산 부흥회 때 주 강사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주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원도에 와서 선교를 쭉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선교적 열매가 이 어떤 그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원인을 다 이 조선인들이 잘못돼가지고 이 복음을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 원산 부흥 부흥회 때 그가 이제 막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자만심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이 흘러갔습니다. 1907년도에 1월 달에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평양에 몰려들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여들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마침내 사람들에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찬송가를 하는데 막 우렁찬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때 강하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내 아내는 무식해서 셈도 못하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그리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던 가운데 미화 100달러를 내가 사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돈을 갖다가 그 집에 갖다 주겠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선교사 가운데 이기람 선교사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도 소리는 마치 하늘 보좌를 포효한 것 같은 이런 기도 소리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귀하게 보시고 용서의 은혜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준비의 신앙이 필요한 따라 준비하자. 문학가 이어령 교수님이 책을 한 권을 내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80초 생각하기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동물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토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의 몸무게보다도 아주 100배가 넘는 건초더미를 잔뜩 준비를 해놓고 겨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두더지들은 지렁이를 이제 잡게 되면 반토막은 먹고 반토막 갖다 동굴에 자꾸 저장을 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해로하기들은 벌레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먹지 않고 민물에 탁 떨어뜨리면 거기에 막 고기들이 와가지고 막 모여들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먹을 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표현을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봐라, 창조 이래로 변한 것도 없고 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신나게 살아라고 그들이 이상한 교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저 교회에 유혹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알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세상을 노아 홍수 때 보게 되면 심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물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반드시 불의 심판을 가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마라.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한 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죄를 늦춘다고 심판을 늦춘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돌아오니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신앙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리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니, 이 말은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얘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30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5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땅에 오신 제1주 주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 사도신경 가운데도 하늘을 오사 전능하지 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에게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서 근신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주님께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의 날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치유의 날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미국의 핵과학자협회에서 그 시계를 만들었어요. 1947년에 그 시계를 만드는데 그 시계가 세상 끝날이 12시가 딱 되면 끝난다고 봤을 때 7분 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접했을 때가 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대 미국과 소련이 수소포탄을 탁 만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7분 전이었어요. 가장 뒤로 물러갔을 때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감축회의를 했을 때 17분 정도 저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7번에 걸쳐가지고 시간이 계속 조정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 12시 7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왔다 갔다 물러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착착착착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준비된 신앙, 깨어있는 경성의 신앙, 잠자고 게으르났던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에 모든 향락과 쾌락과 이목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이런 고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다 보게 되면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 사변을 거쳐가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인두로 지짐을 당하고 주리를 트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 신앙은 그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주님 고대하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다시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뒤편에 가게 되면 하늘이
저 먼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 고대가를 부르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참 의롭게 살았습니다.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앞으로 110년 후에 이 땅에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남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110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저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하게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다 마련했습니다. 때가 되자 노아의 가족이 다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쏟아져 내리게 만들고 밑에 있는 샘이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정침을 치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노아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영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 하나님께 죄악이 관영한 곳을 바라보고 유황불로 심판을 가하기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때 롯의 사이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전부 농담처럼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자 자세는 깨어서 근신하여 그날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일본 제국주의 사형 선고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있는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삐라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 내용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일본 국민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자신과 부모와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수일 안에 도시 몇 곳의 군시설에 미군들이 폭격을 하게 될 텐데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적혀있는 도시에서 즉시 피난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막 전단지를 뿌려냈습니다. 그때 그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지금 일본 나라가 막강한 나라인데 무슨 폭탄이 내린다는 거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내 B-29 폭격기가 이제 8월 6일 날 또 9일 날 15kg 되는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어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쪽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히로시마에서 그 원폭에 죽은 사람 14만 명이 그때 죽고 말았어요. 나가사키 쪽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피폭당한 사람들이 후손들이요 이상하게 유전자 변형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경고를 해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경고했으면 경성하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지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딱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 말기, 앞으로 당신은 3개월 동안 살지 못하는 사형온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지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온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몇 날을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사님, 목사님, 내가 앞으로 3개월까지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지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친한 지사님들은 옆에서 금식도 같이 해주고 철학기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은 이제 3개월 동안 교회를 가다 보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설교를 해도 전부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이제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정하기를, 이제 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교회 가지고 또 주변 사람이 미워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헌금을 다 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옷장을 다 열어놓고 옷을 하나둘씩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알뜰랑 살뜰 있어서 아마 여기 갖고 왔을 거예요. 그죠? 다 정리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에게 빌린 것이 있으면 빌려온 거 안 갖다 준 걸 다 갖다 줬습니다. 다 갖다 줬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교인들마다 만나기만 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더니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펄펄 솟아. 야, 희한하다. 3개월이 지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밥맛이 더 돌아가서 밥도 잘 먹게 됐어요. 잠도 잘 자게 되었어요. 얼굴이 그냥 환하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하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쭉 보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었어요. 간호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차트를 주고 버려가지고 자기가 유한 말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한편 뛸 듯이 기뻤고 눈물이 펑펑 쏟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다 촥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지사님 6일 동안 살은 거 후회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깨어서 경성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경성하여 근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형을 허락하사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도록 도우셔서 영적 잘 준비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불러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